여러분 샬롬.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련이 기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수도자가 있었어요. 어떤 수도자가 이렇게 구별되게, 수도자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길을 특별히 구별되게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길을 가기 위해서 어느 한적한 시골 동네에 내려가서 동네와 조금 인근과 조금 떨어진 거, 그래야 한적한 곳에, 외딴 곳에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살면서 동네 사람들 일도 좀 같이 일손이 부족하면 일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또 본인은 이 대나무 그런 거 이렇게 대나무를 쪼개서 이렇게 대바구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계를 그걸로 이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런 수도의 길을 가는 어떤 혼자서, 물론 수도라는 게 단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신임도 받고, 이렇게 좋은, 평판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네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시골 동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다든가, 이렇게 발전적인 그런 게 아닌 옛날 일이라서 시골 동네에 처녀가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옛날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면 난리가 나죠. 동네에서 막 손가락질도 하고 난리죠. 그래서 이 처녀를 잡아다가 이제 이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너를 그렇게 아이를 갖게 했냐? 누가 너를 임신을 시켰냐? 그렇게 막 다구치니까 이 처녀가 그 외딴 집에 사는 수도자를 딱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나를 임신시켰어요. 아이를 갖게 했어요. 저 사람이 아이 아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조용하던 동네에서 이런 나쁜 놈 처면한 말이지, 아주 좋게 말이지, 동네 평판도 좋게 신임을 받더니 아주 악한 자의 이 가면을 쓰고 들어왔군.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수도자를 잡아다가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막 매로 때려서 너무나 많이 때리고, 그 부모와 같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수도자가 한테 하는 말이, 너는 앞으로 이 처녀를 애를 낳을 때까지 잘 돌봐주고, 애를 낳으면 네가 잘 돌봐서 키워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여자의 생계비 모든 것 일체를 네가 다 감당해서 다 먹여 살려.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수도자는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자가 그냥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처녀 아이가 이제 배가 둥실둥실 부르니까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들통이 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 엄마와 아이를 갖다가 아이 낳을 때까지도, 아이 낳고 난 후에도 이 수도자가 아이 아빠라고 그러니 잘 보살폈어요.
잘 보살피고 그냥 대나무로 그냥 깎아서 바구니를 만들고 남의 집 일을 해가면서 그 아이와 아이 엄마를 잘 이렇게 섬기고 생계를 다 책임져 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수도자는 너무너무 항상 이렇게 기쁜 마음이고 이 항상 봉실봉실해 항상 이렇게 이 얼굴이 밝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자식이 말이지. 저놈이 이제 애를 하나 낳으니까 수도자라더니 말이지. 지 새끼를 하나 낳으니까 좋아서 죽고 못 사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막 항상 이 수도자는 말이 없이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 어느 날 그 수도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수도자가 죽었어요. 수도자가 죽으니까 이제 그 아이와 아이 엄마를 버려먹고 살려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죠. 그 죽었어요. 죽어서 동네에서 이제 그 수도자를 갖다가 염을 하기 시작했죠. 염하잖아요, 지금. 염을 하는데 또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수도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네, 여자. 그러니, 여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임신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 난리죠. 이야, 그런데 그 수도자,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나는 수도자로서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런 말도 안 해요. 왜?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변명하거나,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전혀, 이게 불평하지도 힘들어하지도 않고 잘 감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수도자는 자기가 주의 길을 가는 길이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길인가 보다 하면은 내가 여자예요. 내가 어떻게 임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막 그 처녀를 갖다가 막 같이 모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처럼 그 욕을 다 맞대어 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면서 바구니를 잘라서 정말 만들어서 그냥 그 모녀를 갖다가 잘 그냥 생계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면서 말 한마디 없이 그 고난을 잘 당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시련이 그렇게 고난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도 기쁜 이유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일을 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는 것은 신앙이지 아닙니다. 그 수도자는 정말로 자신이 그것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그거에 주어진 상황을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기뻐하면서 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다 밝혀내게 되는 그렇지요. 말씀을 알고 말씀이 있으면서 그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폼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신앙인이라면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또 농막교회에
올리고 인재교회 이렇게 올리면서 저는 이제 할 때도 주님께서 하늘의 언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가 공유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께. 앞전에 그죠? 공유했을 때 그래, 하늘의 언어는 어떤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정말 뭐 방언이라고 누가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거는 아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렇게 비밀리에 소통하는 것이고, 하늘의 언어는 정말 곱고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는 그 말이 하늘의 언어다를 공유했듯이, 우리가 말씀만 알고 포모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 수도자만큼은 안 되겠지만 지켜보려고 매일매일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날카로운 말이 딱 이만큼 올라 그러면 안에서 주님이 그거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지. 그래서 부드럽게 거기서 몇 번 돌려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제가 가끔 자주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죠. 뭐 한 5, 6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부산에서 출생하셔서 그 가정이 전부 의과로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너무나 장래가 촉망되고 유망주였는데,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부의 길을 가서 이렇게 요즘 의사들은 얼마나 대단해요. 뭐 종합병원에 무슨 과장 하나 자리만 얻으면 뭐 억대 연봉이 아니에요. 억대 월급이 억대 월급 막 그 정도로 뭐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이 누리고 사는데, 그 자리를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고 또 한국에서 그 신부로서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수단은요 너무 척박해요. 거기는 정말 너무나 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 피부의 질병, 피부병 이런 악성 종양들이 너무나 심각한 데죠. 그래서 이 뭐 문둥병, 나병이 뭐 보통 일상생활에 많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분은 그 수단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정말 그들을 돈도 안 받고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막,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답습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발도 이렇게 맨바닥에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뜨겁잖아요. 막 수단 같은 데는 너무너무 뜨겁죠. 땡볕이 뭐 살을 막 태워버릴 정도 뜨거운데, 그런데 이 나병 막 진물 고름 질질 나오는 것들은 땅바닥에 대면 더 심각하게 아파서 막 힘들죠. 그러니까 그들의 발이 다 발가락도 잘라지고 뭉퉁뭉퉁한 발을 거기다 이렇게 맞춰 발에다가 가죽을 대고 맞춰서 그려서 신발을 다 손수 만들어주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젊은 청소년들의 앞날의 미래를 그렇게 촉망되게 다 키워오면서, 거기서 병원을 이렇게 차렸지만 병원 같지는 않고 치료하는 데죠. 치료하는 데서 사람들을 다 뭐 돈을 받고 해요. 뭐 다 자비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정말 남들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다가 이제 악성 종양이 걸려버린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남을 다 그렇게 도와주고 치료하는데 정작 자기 몸을 너무 돌보지 않다 보니까 암이 걸려서 마지막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정말 이 머리 다 빠진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고 그 모자를 쓰면서 이 영상으로 이렇게 그 수단의 그 젊은이들하고 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데, 예수님이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이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면서도 이렇게 묵묵히 그들을 잘 용서하고 잘 그렇게 해주셨듯이, 그분이 그렇게 끝까지, 그래서 이 머리 모자를 쓰고 항암을 맞으면서도 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서 모금을 해서 그 수단 사람들한테, 본인이 직접 가서 그거를 못하니까 보내주면서 치료할 것들, 뭐 먹고 살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시던 그 치료하고 하던 간호사가 그렇게 말씀을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하는데, 그 이태석 신부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아무리 늦게 환자가 와도 뭐 12시, 1시, 2시 아무리 그렇게 시간이 없이 그렇게 새벽 막 이런 때 와도 그때 일어나서 그들을 뭐 귀찮아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짜증을 내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밤중 그 새벽에도 웃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왜 그렇게 기뻤을까? 왜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쁠까?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련이 기쁜 이유를 말씀드렸죠. 앞전에 수도자도 그랬고 이 신부님도 그랬듯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함이 됨이라. 우리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정말 찌질이도 없는 나이고, 우리 전도사님 정말 어렸을 때 너무나 어렵게 살았고, 보육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속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참 신앙인으로서 존경하는 만한 분이죠. 그런데 그 시련을 잘 겪어내는 이유가,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어렵게 자랄 때 뭐 그때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로도 잘 이렇게 입양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자랄 때 누가, 야, 영길아, 너 우리 집에 와. 내가 너 양자로 삼아주고, 양자로 삼아서 내가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고, 너 내 아들처럼 지체가 되게 해주고,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너한테 다 물려줄 거야. 약속해. 그 약속에 내가 참여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뼈가 부러질 일을 해도 뭐 즐겁겠죠. 그 시련이 막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쁘겠죠. 왜? 상속자가 됐으니까 지체가 되고 아들이 됐잖아요. 되고 또 그 집에 아들로서 그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참여한 자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 신부님도 그렇고 수도자도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렵죠. 문제가 없는 집이 없고, 앞으로 갈수록 전쟁, 평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시련과 이 고난과 연단이 기쁜 이유가 뭐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험난한 인생길, 우리가 받는 인생 고난이라고 볼 수도 없죠. 앞전에 그 수도자라가 이유 없이 애매히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애매히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예수님도 인류를 지우고 해서 본인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 그 신부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왜요? 네. 오늘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시련과 연단을 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지체,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지요. 시련이 기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왜 그 수도자나 그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시련과 연단이 기쁘지 않을까요? 임재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완전히 거하고 계시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임재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불만불평이고 이 험난한 세상을 자꾸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죠. 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시련이 기쁜 이유를 맛을 봐야 돼요. 시련이 기쁜 이유는 우리가 오직 이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었다는 약속이 된 우리 이 기쁜 이 시련이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이 임재 안에 거해야지만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자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이 오로지 이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저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정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 경건이 내 몸에 완전히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는 모든 어려움도 금방금방 지나가고 다시 회복되고 시련이 기쁜 이유가 되죠. 말씀 한 절이라도 외우셔서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 항상 묵상하시고 기도 시간 정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래서 늘 내가 무엇을 손으로 하고 무엇을 발로 가고 해도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임재의 연습인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죠. 이 연습이 꾸준히 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어떤 다가오는 시련도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하신 약속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연습을 위해서 제가 또 늘 말씀을 한 절씩 짧은 걸 드립니다. 자, 또 말씀을 한 절이다 외우셔서 마음판에 넣고 임재 연습 잘 하셔서 승리하는 시련이 아주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